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아름답고 복된 예수님 이야기 시간입니다. 디고도 제자사역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과 관련된 혹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주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섬기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다 이 이야기들을 갖다 심어보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주제들을 다양한 이런 이 방법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해보는 그런 형식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또 우리 베드로라고 하는 정말 걸출한 수제자를 주님이 부르실 때 또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저 그냥 아무런 고민이나 고뇌 없이 그냥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었다 하는 장면들을 미리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이제 제자 사역이고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일에는 늘 향기로운 기와였죠. 향기로운 꽃밭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과 그 모든 과정들은 다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책임을 져주신 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시면서 한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가족의 여러 것까지를 이렇게 직접 챙기고 돌보시면서 그 마음에 있는 그런 그 움직임들을 주님이 읽으시면서 확신을 주셨던 그 예수님과 베드로. 저는 그렇게 자상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 현장이나 아니면 또 우리들이 함께 어우러 살아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 믿음의 그런 현장에서도 늘 우리들이 성도님들이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들은 따뜻한 배려, 자상한 이 배려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살리게 하고 그러면서 함께 힘을 합동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굉장히 복된 주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은 또 주님께서 우리들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직접 이렇게 어떤 문제들의 답을 주시거나 해결해 주시는 이런 과정만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이제 세 가지를 대벌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 나가든지,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든지. 그럼 중간 건 뭐냐? 그건 중간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어떤 것들을 대면하시든지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예기치 않았지만 주님을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소경이 눈을 뜬 소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눈을 뜬 소경이 지금 세 번째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에 대해서 4번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4가지가 나오는데 3가지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마지막 한 가지를 보시면 이제 또 거기에 따른 더 다른 주님의 그 섭리와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만 아니라 이 사복음 가운데서 어떤 한 가지 사실, 한 가지 일인데 그것도 이제 어떤 무슨 고난당하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어떤 사람을 대면해서 물이나 회중을 대면한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인물을 대해서 그 한 인물의 일이 벌어지고 나가는 것을 한 챕터에다가 다 집어넣은 경우는 요한복음 9장이 거의 전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 아주 긴 이 성경을 할애하면서 여기 실로암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같이 꼭 중요한 부분만 좀 살펴봅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의 1절부터 주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서 인생이 어떤 고난이나 어떤 고통을 겪는다고 하면은 그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세 가지 안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안목.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많은 일들을 바라보는 세 가지 안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것이 부모의 죄인가, 고난에 대한 거예요. 부모의 죄인가.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을 자손이 받는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뭐 좀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좀 이렇게 무슨 뭐 장애가 있다거나 뭐 어려서부터 많이 이렇게 약하다든가 그러면 대개는 누구에게 그 원인을 돌리냐면 부모에게 돌리는 것. 그건 뭐 여지없는 일입니다. 왜? 그 요즘 같은 유전자 공학이 발달된 세상이니까 뭐 아무나는 뭐 이런 거 아니었는데 뭐 당뇨 같은 거 뭐 유전성 당뇨라든지 뭐 유전적인 원인이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되면 그거 다 누구 잘못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부모의 잘못으로. 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고난받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고난받는 본인의 잘못으로. 근데 교회 현장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무슨 뭐 사업이 실패라든지 집에 누가 뭐 여러 가지 우환들이 들끓거나 아니면 뭐 큰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일 하면은 다 돌아서서는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나 아니나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의 그런 것입니다. 여기 성경시대는 특별히 뭐 날 때부터 무슨 뭐 앞을 보지 못한다든지 앉으면 걷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그가 이렇게 그 무슨 뭐 어떤 다양한 형편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부모의 죄 때문에, 왜냐면 모든 질병을 다 죄와 연관했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또 무슨 뭐 이게 문둥환자 같이 무슨 뭐 나병이 왔다든지 아니면 뭐 중간에 어떤 다른 중한병이 왔다 그러면 중풍병이라, 이러면 또 그 사람이 큰 죄를 저질렀다. 물론 이 죄의 결과로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따져볼 때 우리가 어떤 것이 근본적으로 내려오는 죄라고는 그거로부터 온 것일 수 있지만은, 실상은 우리들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이런 것들로 오는 것도 많이 있는 거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하게 된 원인이나 고난의 원인을 그렇게 찾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공통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이 제자들도 물어본 것입니다. 저 아버지가 잘못한 겁니까? 저 사람이 잘못합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는 아마 태어날 때부터니까 부모의 죄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답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야, 이건 좀 전혀 뜻밖의 상황이겠죠. 뜻밖의 상황이나 이 상황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일들을 겪을 때마다 먼저 이렇게 어떤 잘못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의 원인이나 탓이나 죄로 돌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나타난 일이나 현상 속에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를 드러내는 중요한 주님의 역사를 섬기는 도구로도 쓰여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죄와 관련돼서 볼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의 결과를 가지고 다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의 죄가, 부모가 저있던 그런 행위죄가 자녀들에게 그 죄값을 넘겨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말하자면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은 여기에 비록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다, 그리고 욥이 있다, 이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의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밖에는 건질 수가 없다. 자녀들의 생명을 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14장에 보면 20절, 21절을 쭉 내려가면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녀들의 생명도 하나 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의가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부모의 죄도 자녀에게 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든지 언제든지 어떤 고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은 부모의 죄라고 하는 것으로 돌리는 것은 온전치 않다. 이것이 이제 분명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자신의 어떤 그런 그 타고난 어떤 죄라, 이게 우리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근본적으로 육신이 약해 있거나 여러 이런 그 환경적인 사고나 이런 것에 나도 모르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여건은 조정될 수 있지만은 늘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죄의 어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는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죠.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받아? 벌을 받는다. 이 의미가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지요, 저 사람의 죄죠. 이 말은 죄 때문에 벌 받은 건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결과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뭐 그렇게 결과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죄의 결과가 그런 것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런 어떤 죄, 하나님의 말하자면 저주나 하나님의 벌 주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로 왔다라고 이렇게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다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있는 같은 형제요 자매들끼리인데 어떤 이가 겪는 문제가 있을 때 너 지금 하나님께 벌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벌 받았다는 이런 것보다는 그것이 좋은 일일 수 있고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냐? 아니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일을 겪는 사람에게도 용기가 되고 또 그 일을 겪는 사람이 좌절하지 않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원인과 탓을 찾을 때 다른 어떤 뭐 누구의 탓이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벌 받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도 생각하면 훨씬 더 은혜롭게 고난당하는 사람을 볼 수도 있고 또 내 자신에게도 고난당하는 그런 나를 그 역경과 환난 속에서 이겨내게 할 수 있는 큰 동기부발이 되고 에너지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들 이런 표현 많이 듣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기 요한복음의 기왕에 봤으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이런 이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뜻,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행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뜻은 이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면 바로 그 일을 누가 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달라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도 소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오래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우리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자기를 믿고 어떡하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엔 또 반대로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이 그런 것이로군요.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럼 나도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죠.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하나님 일이 뭐냐 이렇게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가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하면 뭐 하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다 내가 하나님 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게 하나님 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 실로암 소경 이야기를 하지만은 먼저 여기 제자들과 나는 이 대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눈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게요. 고난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안목이 어떤 저가 잘못했거나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 받아서 저런 일을 겪는다라는 개념을 갖지 마시고 그가 어떤 형편을 당했든지 저런 당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 행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훨씬 우리들이 겪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나 또 여러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그런 이 안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여기 아주 큰 틀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로 왔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일을 하겠다. 그러면 뭐에 막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 막 목사가 될 거야.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 뭐 선교사가 될 거야.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 뭘 할 거야. 이러면서 그냥 그야말로 그냥 굉장한 이런 결단을 가지고 그냥 막 큰 각오들 하는 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틀리지 않은 일이고 옳지 않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심플해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목사가 됐더니 잘 믿더라. 그럼 그 목사가 하나님을 한 것이 되겠죠. 선교사로 갔더니 하나님을 잘 믿더라. 그럼 선교사를 한 것이에요. 근데 난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나는 가정주부로서 집에서 가족들의 이런 모든 것들을 뒷바라지 않은 일을 난 잘해야 될 거다. 그럼 그게 하나님 일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또 아직 나이나 여러 가지 진도에 따라 다르잖아요. 요 학생들은 말이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하는 게 뭐냐.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 거야. 난 믿어서 정말 이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공부를 잘하게 되면 그게 누구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 한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무엇든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현상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말도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옆으로 좀 많이 나가네요. 목사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들의 대답은 그렇죠. 성서적으로 뭘 정의 내려주기 원하죠.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의는 얼마나 많아요?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들어가는 거. 근데 거기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은혜로 믿어 구원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의가 되겠죠.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논리나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누리는 우리들의 삶의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논리와 이론으로 설명되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열매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말도 했죠. 나는 직업이 구두를 닦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구두 닦는 게 결과가 달라진다. 왜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닦는 구두보다 훨씬 구두가 반짝반짝 빛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저기로 가야 돼. 근데 왜 저렇게 잘 닦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럴 때 주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구두 닦는다고 영광 못 받으시는 분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는 다양한 상황, 당황한 현장 속에서
다양한 열매를 돌리면서 주님께 높여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잘 믿었더니 하는 일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더라. 그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자고 할 때 소경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드러냅니까? 네. 소경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드러내겠어요? 답은 하나죠. 그가 뭐 하는 거예요? 소경이 눈 뜨는 것밖에는 하나님을 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편 50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저희를 어떻게 하니?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와, 굉장하죠?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입니다. 너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부르잖아. 그러면 내가 너를 그 환난에서 건질 거야. 그럼 내가 너를 환난에서 건져주잖아. 그럼 내가 너를 환난에서 건진 그 사실이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려면 자꾸 하나님께 환난 중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해야 돼.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내가 아니면 저 사람도, 내가 아니면 저 사람도, 소경된 사람도, 문둥한 자도, 누구든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으면 그가 고침을 받은다고 하는 사실로 그걸로 모든 이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 우리가 건져나면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건져나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야. 우리 주님은 이 소경을 보고 뭐라고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다는 말은 저가 소경이지 봐라 지금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다. 그러면 뭐 때문에 영광 받는 거예요? 그가 눈을 뜨게 되면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예, 이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기서 벗어나는 것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내 이웃이나 누구든지 고난받는 저들에게 하나님께로 그들이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전달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환난에서 벗어날 때 보는 많은 사람들이나 누구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 해서 하나님께 뭘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렇게 되므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환경이 내가 소경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불구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가 어떠냐 하는 형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의미를 갖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비록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 고난받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는 지금 뭐 남들에게 뭐 내놓을 게 없는 존재, 그렇다고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고 주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도 뭘 받으실 수 있다?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여기 이 소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람이 소경이 말이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부른 것도 아닙니다. 이 소경은 지금 말이죠. 이 소경은 지금 예수님께 나가면 병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이 소경을 주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길 가다가 만나셔서 이 사실은 그 길 가다가 만난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다양한 이런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한 나의 무슨 설명을 나의 그 환경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이런 형편, 이런 상황, 이런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뭘 위하여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이 현재 당면한 이 사건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어졌구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또 이겨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가 코비드-19으로 한 2, 3년 막 이렇게 고통을 받을 때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는 마찬가지였고요.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막 이렇게 2023년이 그냥 막 경기가 다 어렵다, 무시무시한 그런 경기라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할 때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이 내게는 어떤 의미인가? 아니야. 이 어려움이 내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어려움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그 안에서 건지시키는 것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빌고드 사역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모습으로 내 처지와 내 형편과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주님은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저가 소경된 게 저의 죄입니까? 아비 죄입니까? 너 아니야. 아버지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니라. 그럼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일부러 주님께서 이 교훈을 위해서 거기다 놓으신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그 형편을 보면서 그 사람이 당하고 그 사람이 있는 이런 모든 상황은 다 아버지를 위하여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소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소경 보고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뜨고자 원하느냐 뭐라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침을 밭에서 진흙을 짓이갖고 눈에다가 쫙 발라줘. 발라준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참 이게 상황이 이게 말이 아닙니다. 자, 어떤 소경이 있습니다. 동전 몇 입을 주고 가서 잘 살아라. 아니면 뭐 가서 뭐 해라 하는 거는 좀 땡큐가 되겠는데. 지금 웬분이 나오더니 말이죠. 위로는 됐어요. 들었다면은 아니야 그 사람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그래. 그랬을 때 이 소경에는 뭔가 좀 다른 생각을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그에게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그런 신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 하며 내 죄도 아니고 아버지 죄도 아니야. 나는 평생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내 죄가 아니란 말이야? 아버지 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럼 이분이 누굴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게 드러낸데 가서 씻으라. 그럴 때 쏜살같이 가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렇게 씻고 다시 이 사람은 밝은 눈으로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이상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 또 사람들이 보고 너 어떻게 고쳤어? 그랬더니 아니 한 번도 본 적 없으니까 어떤 분이 나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 가서 씻으래. 그래서 씻었더니 나았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 율법사들 앞에서. 그가 누구냐? 봤어야지. 그가 누군지는 나는 몰라. 왜? 눈 감았을 때 얘기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이야, 지금까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있다고 하더냐. 그런 건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내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네요. 결정적인 주님을 증거하는 억센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소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까? 자, 여기서 이것이 뭐예요? 결과는 이 사람이 눈을 본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결과가 아니야. 여기 9장에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자, 여기 32절에, 9장 32절에 창세 이후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누구라는 거예요? 구주라는 거죠.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이야.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너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어떡하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소경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멋진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뭐 자세하게 뒤에 말씀을 또 나중에 한번 또 안식일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좀 더 다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겪는 참 다른 그 비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소경이 눈을 뜬 건 진흙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소경이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침에다 진흙 발라고 갖다 놓고 닦으라니 돌아왔어. 그럼 이 사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말이야, 뭔진 모르지만 진흙에다 뭘 섞어서 눈에다 바르고 실로함에 닦았더니 눈 뜨더라. 모든 소경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어떻게 한다? 눈 뜨게 한다. 어떻게 하면 돼? 눈에다 진흙 바르고 실로함에 씻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이런 짓을 하죠? 제가 오늘날 얄팍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 경건을 세상에 있는 세속의 이익의 재료로 쓰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영향을 받아서 그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나음이 있을 때 왜 주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어떤 도구로 영광을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천사가 목욕하고 난 데 내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그게 막 들어가더라. 그런 것처럼 나는 물에 들어갔더니 낫더라 하는 이런 거와 마찬가지 일들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실로암에 가서 닦고 온 사람은 내가 진흙으로 닦았다. 그러나 진흙이나 여기에 영향이 없었어요. 나를 닦으라고 한 그 말대로 내가 했더니 낫더라. 그는 누구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러니까 이에게 진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에게 실로암 못은 아무 의미가 없고. 맞죠? 이소경에게는 실로암이나 진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실로암이 아니고 다른 걸로 할 수 있잖아요. 뭐 그 진흙 발라주고 뭐 다른 걸로 뭐 못합니까?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이 사람에게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에게 의미는 누구예요? 나를 낫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 네, 우리들이 이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들의 삶은 내가 살으나 죽으나 먹으나 행동하나 앉으나 서나 누우나 자나 깨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하나까지라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호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은 이것이니 나를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니라.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두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실로암, 주님은 그 한 소경을 우리에게 이 실물 교훈으로 들어주셔서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네요. 오늘 여러분, 이곳 사역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신 여기 아름다운 교훈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삶의 내력이 사람을 보는 우리들의 안목이나 여러 세상의 다양한 환경들을, 다양한 처지들을 보는 우리의 식견과 이해를 바꿔주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 영광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복된 마음의 결단과 우리들의 결심이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